안녕하세요. 예, 오늘 박사님이 설교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제가 박사님한테 제가 설교는 잘 못하고 그냥 제가 성경책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저의 묵상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그 속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저의 묵상을 153 지체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배우고 닮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지친 어부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박사님 보면 항상 꽃다발로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데 저는 오늘 주제가 음식에 관한 것이라서 이렇게 식탁 사진을 여러분한테 눈요기로 보여드립니다. 나름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묵상 본문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제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확 믿어졌던 그리고 이분은 참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구나 하는 그런 구절이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9절부터 13절이 짧으니까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 아멘. 여기 와서 조반을 먹으라를 제가 노란 걸로 한 이유는 이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져라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잖아요. 153마리. 그런데 이제 아침을 차려주신 건데 이렇게 조반이란 말이 좀 옛날 말 같아서 그런데 결국은 밤새 일하고 새벽에 이제 돌아온 제자들에게 밥을 차려주셔서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 이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좋아갖고 노란 표시로 했습니다. 보통 인문학이나 경영학 등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의식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의식주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연결되어 삶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또 그 셋 중에 의식주 중에 제일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를 읽다가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곧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의 인간은 가장 완벽한 모습이었을 것 같고 그 또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 역시 보시기에 아름다운 완전한 완전한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엔 자세히 보시면 집이 없습니다. 옷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먹을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들은 씨 맺는 열매와 채소들이 아주 충분한 상태로 제공되는 그런 곳이 예, 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여기 지금 그 내용은 아시니까 셋째 날에 이제 예수님이 먹을 것들 풀 그런 걸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땅으로부터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정말 말씀하시니까 그 땅에서 채소와 그 열매 맺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데 요 셋째 날 만든 음식이 결국 사람들의 먹을 음식들이고 먹을 음식들이었습니다. 또 그 창세기 29장 30절은 이제 다 지으시고 여섯째 날 모든 창조를 끝난 다음에 인간하고 동물을 마지막에 만드셨죠. 그때 이제 그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그게 너희 먹을 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를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싶었던 거는 먹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먹는 건데 짐승한테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먹으라 그러지 않고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푸른 풀을 먹으라고 그런 또 구별을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생명 있는 것들이 생명을 먹으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그 많은 것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그 모습이요. 그 지금 창세기가 끝난 모습이 이게 인공지능이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인공지능이 그린 성경에 관한 그림들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했을 때 상태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인공지능도 많은 성경의 자료들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 이 그림에서 잘못된 그림을 찾아보시면 사실 옷을 안 입었을 거예요. 예, 이때 이 완벽한 창조의 상태와 이렇게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한 그리고 이거는 진화론적 어떤 제가 논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유인원들 그러니까 뭐 원숭이 또 우리 사람들은 과일들을 처음에는 주로 열매 맺는 과일들을 많이 먹었을 거라는 그런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과일은 인간에게 준 아주 맛있는 그런 양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겐 비로소 옷도 필요해졌고 보호해줄 집도 필요해졌지만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됐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집도 주시려고 하지 않았고 옷도 주시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과일들과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맛있게 먹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조의 셋째 날에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런 먹을거리를 지정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먹을 것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인간의 재시작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먹은 문제로 죽음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문제도 먹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지금 여기 아담인지 아담 같죠? 어쨌든 이것도 인공지능이 한 사진인데 제가 가져온 건데 어쨌든 결국은 먹지 말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고 먹지 말게 하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도 반드시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먹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도 연결된 것만큼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면서도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날 때 그 원인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지만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머물지 못하게 하신 결정적 이유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성을 지닌 채 영생하는 것은 아까 앞에 그에서는 계속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죄를 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도 불행과 불안의 연속일 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영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긍휼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제가 두 분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저희 시아버님하고 또 저보다 나이가 5살 더 어린 같이 성경을 읽던 자매님인데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마지막 가는 걸 받는 이제 이렇게 자세히 지켜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그 죽음이 다 가까워왔을 때 만약에 안 죽으면은 그 본인한테 너무 더 고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마지막에는 그 진통제만 계속 놔주는 그런 게 뭐 짧게는 일주일 뭐 몇 달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그거를 당하시는 분이나 또 옆에서 보는 가족들 모두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 선악과는 만드셔서 따먹게 하고 또 내쫓았냐 하시는데 저는 그런 개연성을 좀 봤을 때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번 장례를 통해서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도 옷을 입혔네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안 입었습니다. 이렇게 따먹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요때까지는 이제 옷을 안 입었는데 옷을 벗은 채로 자기네가 참 나무 옷을 해 입었었나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이유는 어쨌든 직접적인 이유는 생명나무 열매 먹고 계속 영생할까 하는데 저희 주위에 요새 줄기세포 맞으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안 죽으면 어떡하죠?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안 죽고 살까봐 그게 정말 큰 걱정입니다. 어쨌든 먹는 문제로 신라곤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노의 대상으로 점점 더 전락해 갑니다. 더 비참해 가고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이 홍수라는 재앙을 통해서 그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를 스스로 다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다만 노아의 가족들만 데리고 다시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번에는 노아 홍수가 끝나고 가장 먼저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너무나 졸렵게 성경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할 만큼 상세하게 먹을 음식들에 대해서 뭐는 먹지 마라, 먹어라, 뭐 딱딱한 거 안에 있는 살을 있는 건 먹지 마라,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 아무튼 그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는 잘 모르지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많이 적어놓은 것은 아마 성경뿐일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는 문제들로 인한 사건을 기록한 것을 찾는 일은 너무나 많아서 참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안 넘어가네요. 멈췄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는 문제들에 대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좀 저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어쨌든 창세기에 노아가 포도주를 그 풍년된 포도주 먹고 말하자면 뻗었죠. 그래갖고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절대 의인이라고 했던 그 노아가 술 먹었더니 뭐 과히 의인스럽지 않게 그렇게 뻗은 것까진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받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 지나고 나서 그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나안이 흉년이 돼서 이제 이주를 하면서 온몸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그 싸움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또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사건들이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 상을 보면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았던 거고, 사실은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 솔로몬 왕의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막 기도를 드렸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기도를 하면서 왕이 1000마리를 잡아서 소고기 파티를 했을 테니까, 소고기 뭐 양도 있었나? 아무튼 그런 굉장히 먹는 큰 잔치가 열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의 어떤 큰 사건 아니고 한 개인에 대해서 공급하는 그런 세세한 장면도 성경에 보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노르뎀나무 아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지쳐있는 엘리야가 음식을 공급받는 그런 장면은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지쳤을 때, 제가 이번에도 그 아픈 친구들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토마토 수프나 이런 먹는 거 그런 거 이렇게 갖다 주면서 뭐 그런 엘리야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으니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도서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막 보면은 헛되고 계속 헛되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 헛되다는 거 중에서 유일하게 헛되다고 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8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그 많은 것을 사실 많이 누린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 제가 늘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읽었었던 건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갔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너무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모세와 70장로만 위로 올라가고 백성들은 그 아래서 하나님의 강림을 이렇게 만난다고 할까, 이렇게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래서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는 왜 그때 초신자 때 그게 좀 그랬냐면, 막 하나님 만났으면 경배하고 막 죄를 자복하고 막 그런, 물론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이 장엄하고 스펙타클한 장면에서 막 거기 보면 돌도 굴러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구름이 빽빽하고. 근데 거기서 먹고 마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저는 사실은 그때는 그게 참 의아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세히 보면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역시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관련된 먹는 문제에 대한 사건들을 조금 제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베푼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안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그 이제 절주하거나 금주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미덕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그것만 알고 있었던 저로서는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서 저도 시원치 않으실 판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기꺼이 그 필요한 포도주를 물을 동원해서라도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을 해주셨고요.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광야에서 4,000명, 5,000명을 그 많은 것을 만들어주는 기적인데 사실 이 4,000명, 5,000명은 이제 두 번이 있죠. 그렇게 먹이는 기록이. 근데 4,000명, 5,000명은 남자의 인원수예요. 그래서 박사님도 말씀하시지만 한 박사님 그때 2만 명 정도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다고 그 기록에도 있는데 뭐 2만 명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10,000명 이상인데 그 사람들을 제자들은 보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밥을 줄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먹는 것도 말씀만 전하고 치유만 하셨던 게 아니고 그 먹는 것까지 그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세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아주 치명적으로 됐던 그 안식일 논쟁에 휘말리게 됐던 거에서도 사실 제자들이 밀밭을 가면서 그 밀싹을 따먹는데 그것을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두둔하심으로써 그 안식일을 수시로 범하는 그런 스승으로 많이 매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대로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으셨고요. 또 예수님 스스로도 항상 자기를 음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뭐 빵이라는 건 뭐 너무 많이 비유하셨고 빵과 포도주 아까 맨 처음 찬송에도 나왔지만 그 물 생명수로 그렇게 비유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먹는 문제는 이렇게 지금 저는 좀 좋은 거 이런 것만 했지만 성경에는 구약의 열왕기 속에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인간 말종의 모습도 성경에서 가감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그 모습은 인간의 본성의 한계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서 비참하면서도 정말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그 먹는 거로 항상 그렇게 이슈를 몰고 다니셨는데요.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혐오하에 맞지 않는 세일이나 창녀들과 식사하는 것도 즐겨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경멸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식사 자리에도 또 초대도 마다하지 않고 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죽일 직접적인 이유는 원래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래서 참남죄라고 했지만 이제 로마법으로 죽이려고 보니까 반란 수계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 한다. 이런 죄목을 써서 죽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먹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런 태도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못마땅하고 정결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의 죽음에 간접적으로는 그런 먹으시는 태도가 굉장히 큰 요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는 예수님은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많은 종교에서 밥 먹는 행위 자체가 영적인 행위보다는 좀 하수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아예 먹는 문제들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것 같은 반면 예수님은 식사에 대해서 참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크게 두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 오병이어 아까 그것도 보면은 제자들은 식사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먹여서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제 오병이어가 있던 그 벌판이 빈들이라고 되는데 빈들에서 치유 사역을 많이 끝내고 그리고서 보내려고 이제 돌아갈 때 거의 저녁 때쯤 되는데 밥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상황이. 근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는데 그 상황이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이제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전적인 사역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 그 사이에 시간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처음 광야에 가서 시험을 사역하시기 전에 가셔서 사단의 그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이때도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에 가서 요한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까지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빈들에 쫓아온 사람들은 그 요한이 그렇게 죽는 걸 본 사람들이 조금 어설프게 믿었거나 따랐던 사람들은 아마 안 왔고 거기 내용을 보면 치유 사역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빈들까지 쫓아온 사람들은 몹시 아프거나 죽을 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가족들이 이제 쫓아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치유를 했는데 이 환자들을 치유했는데 돌아갈 때 그 들판이 요즘처럼 그런 들판이 아니고 해만 조금만 져도 엄청 깜깜한 지금 여기 사진처럼 빛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빈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거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절에 그 오병이어 기적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빈들에서 이제 있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치유도 시작 안 하셨고 설교도 뭐 가르치지도 않으셨는데 빌립에게 이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멀리서 몰려오는데 마치 엄마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들 먹을 것을 벌써 걱정을 하십니다. 보통 이제 끝나고 바구니로 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거로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요 장면이 하나 추가가 돼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복음도 전하시고 뭐 말씀과 구원도 하지만 정말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생명의 그런 먹는 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예수님의 영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아까 말한 그런 다른 종교나 또 일반적인 거 말고 기독교 내에서도 그 예수님의 영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신성만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 정도는 아니지만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 청교도 정신에 기반을 둔 미국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나라 개신교들도 그다지 그렇게 막 많이 먹고 막 그 식탐하고 막
하여튼 먹는 거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할 때 그닥 그렇게 호의지역이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인간의 먹는 문제로 인한 이야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을 볼 수 있기에 먹는 것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저희가 한번 그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세워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집이 없거나 옷이 없어도 죽진 않습니다.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당면한 생명의 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해결해 주시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으로서는 그런 목적도 있으셨지만 예수님 자체가 사람들과 식사하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는 중에 오늘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나름대로 해답을 얻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살아생전에 사람들과 제자들과 먹는 것을 즐겨 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도 제자들의 식사를 손수 차리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부활하셔서 엠마오 제자들하고 또 식사를 함께 하시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힘들었고 외로웠을 때 배신 때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고 사실은 모양새만 좀 달랐지 그 제자들 모두 배신한 것은 사실 자명한 사실입니다. 밥을 차려주기는커녕 호통을 쳐서 또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은 아침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읽으셨지만 예수님한테 말을 건네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그저 먹기만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면목이 없는 제자들과의 식사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또 먹는 문제를 부탁하십니다. 양을 치라, 양을 돌보라 등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냥 feed my lambs, feed my sheep, feed my sheep. 제가 요거 보면서 제 영어 실력이 딸린 걸 알았는데 왜 램에는 S를 붙였는데 슬립은 안 붙였나 그러고 찾아봤더니 sheep은 양은 S가 복수랑 단수랑 똑같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동물의 집단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S가 안 붙어도 복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들을 먹여라, 나의 양들을 먹여라, 나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 feed 보통 이제 이 대목을 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뭐 양이 뭐 어린 양이다, 뭐 큰 양이다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봤다. 또 이거 원래 피드가 아니고 원어는 뭐 사랑이다. 뭐 여러 그런 많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주제가 그런 음식인 만큼 그냥 문자 그대로 이 피드에 집중했습니다. 어쨌든 먹이라는 것이죠. 먹이를 주어서 물론 여기는 말씀을 먹이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뭐 음식을 먹이라는 그것만을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랑으로 먹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도 우리 배웠듯이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잡아놓고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먹이라고 굉장히 시청각적인 그런 가르침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문자 그대로 이번에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식탁을 차려주는 일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활도 제자들한테 실제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모습에서 막연한 허상이 아닌 구체적인 실체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신이라는 분, 초월적이라는 분이 기적을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기적을 잘 못 믿었고 그 기적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뭐 그런 이게 좀 허풍인가 뭐 이런 식으로 따져면서 보기도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런 실체적인 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이시라면 그 인간의 그 밥 먹고 어쨌든 그런 양식을 제공하는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의 그 섬김에 대해서 정말 그 섬김의 뜻을 그 구절을 통해서 너무 많이 묵상을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저는 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기적, 뭐 모든 기적, 또 창조하신 그 모든 기적적인 창조, 이런 것들이 믿어졌습니다. 그 서브라는 그 영어의 뜻을 제가 또 다시 더 자세하게 좀 찾아봤는데, 서비스도 여기서 나왔겠죠. 그리고 뭐 섬기시는 하나님, 이런 책들 참 많아요. 뭐 정치인들도 뻑하면은 뭐 섬기겠는 선거 때마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섬김보다도 저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기쁨의 행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새벽에 그 어부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밥상을 차렸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을까? 그게 정말 자발적이고 내 자녀들 먹이고 싶은 엄마의 그런 준비하는 마음, 그 우리 아이들이 와서 맛있게 먹을 거를 생각하는 그 생각하면서 만드는 그 기쁨, 그런 게 그 섬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섬김하면 봉사를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봉사란 말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약간 뭔가 나를 희생하고 누구를 저렇게 희생하고 이러는 그런 게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 봉사, 내가 누구한테 봉사한다 이런 거를 그렇게 염두에 두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기독교의 그 섬김하면 대부분 봉사하고, 또 많은 뭐 캐톨릭도 그렇고 교회들도 이제 믿음이 좀 생기면 막 열심히 뛰쳐가서 봉사하고, 근데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그런 걸 하기 전에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섬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지금 그 영어 사전에 있었던 그 뜻인데, 헌신, 예배, 봉사 이런 거 다 섬김이라고, 서비스라고 하죠.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다, 식탁을 차리다, 음식을 놔두다, 이것도 서브,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저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 2단, 3단이 되니까 이건 사실 제가 어떤 여러분들을 가르치거나 뭐 설교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나누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걸 또 나중에 식사하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학대 해석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제 성경에도 써 있는데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제공하고 그 창조하신 그런 음식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실은 그 육적인 음식을 먹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먹고 마시고 싶었던 그 목적을 성취하셨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흔히 천국을 무료하고 심심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지만 그것은 천국을 너무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그냥 인간의 몸이니까 뭐 먹으시고 그러셨다고 하지만 지금 이 21절의 이 장면에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몸인데 제자들과 같이 먹을 것을 나누십니다. 엠마오 제자들하고도 마찬가지였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도 먹고 마시셨습니다. 저는 부활도 실체여 천국의 삶도 실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어린 양이신 신랑 대신 예수님의 혼인 잔치로 끝이 납니다. 잔치는 먹고 마시는 희락의 기쁨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유는 이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곧 섬김이고 섬김은 식탁을 차리는 것이라고 좀 작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보통 사랑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되게 막연한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연습하고 해봐야 되는데 너무 광대하고 추상적으로만 해서 그거 행동으로 잘 못 옮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섬김이고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결론을 내리면 사랑은 섬김이고 섬김은 식탁을 차리는 것이며 차리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랑은 식탁을 차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이제 뭘 하고 할 동안 이제 그런 먹는 걸 할 때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겠다고 또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약간 자랑을 하자면 오늘 점심도 그래서 그 적용의 일환으로 제가 밥을 준비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